오늘 본문은 유다 심판에 관한 예언 가운데서 9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심판에 관한 내용 자체를 나누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셔서,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뭉그러뜨려서 또 다시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떤 계시를 하실 때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교보제로 하여 이제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또 계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이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농로에 흙반죽을 해서 농로 위에 이제 그릇을 만들기 위해 이제 토기 모양을 만들어서 빙빙 이제 돌리잖아요. 근데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뭉그러뜨려서 또 다시 이렇게 빚고 해서 이제 자기 원하는 뜻대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을까? 오늘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드리면서 또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겸손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토기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죠? 그릇을 만든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흙은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토기장이에 의해서 그릇이 빚어지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 그릇을 만든다고 하게 될 때 토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자기 뜻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인간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나라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 자, 이 토기종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토기를 만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국가 운명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극에 보면 한 명이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그런 장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사극에서 하는 얘기고, 그런 한 명에도 죽었어요. 죽고 나서 욕도 당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왕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주권을 하나님이 그 손 안에 쥐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일찍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도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슬픕니다. 여호와여, 난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 말을 내가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모든 역사의 결국을 내가 내 입에 두어 네가 선포하는 말대로 파괴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유다를 진짜 이렇게 멸망시킨 왕이죠. 에르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 예언대로 멸망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은 오히려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 7년 동안이나 왕권에서 쫓겨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 다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열강이 아무리 대단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왕위도 한순간에 내리치실 수 있다. 그리고 7년 동안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왕권에서 쫓겨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또 나누었지만 그의 자손들 가운데 벨사살 왕은 성전 기명으로 1000명의 신하들과 함께 스팔티를 벌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밤에 그는 암살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왕국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한 국가에게 복을 주시다가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 함량이 미달하고 악이 극에 달하게 되면 토기를 깨트리듯 망하게 할 수도 있으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한 국가가 전쟁과 고난에 처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축복을 주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실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에도 주권자이시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를 대적하면 그릇이 깨어지는 일을 당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기름 부은 왕의 뿔을 높이기도 하시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트려 버리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뿔을 높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부인으로서 작은 부인을 학대하고 내치기보다 그 멸시와 소모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아뢰며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기도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족과 함께 앉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수치와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서원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수치를 물리쳐 주시고 자신의 뿔을 높이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해지고 부해지며 또 높아지는 것, 이것도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높이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낮은 자도 높여주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축복하여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나라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인 김성태 목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한 영혼을 또 인도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정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의 어머니를 배웠고 돌아가시기까지 40년을 배웠습니다. 동역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있지 않아서 미국으로 유학가 그곳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는 관계로 고국에 자주 올 수 없었고 그래서 어머니께 효도를 할 수 없고 또 그 큰아들을 미국으로 먼저 보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리는 마음 때문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그리는 마음 때문에 좀 우울증이 생겨서 약간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는 날들 동안 정말 두 아들은 무척 제가 볼 땐 효자였는데 그 작은 며느리도 효부였는데 또 원치 않게 마음의 갈등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역자가 주회종으로서 일을 하니까 저희는 곁에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섬겨드림으로 주회종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좀 더 다른 분보다는 가까이서 아들은 아니지만 조금 아들 노릇 아닌 아들 노릇 하면서 관계를 맺은 세월이 40년인데 드디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미국의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강의 때문에 지난 주간에 나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위독하다 돌아가셨다 연락받으면 장례식 치르러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오다 보면 여의치 않으면 장례 끝난 다음에 오게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다음 주 수요일 날 떠나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
저에게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있을 수 없어서 요양원으로 옮겨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셨는데 저녁 늦게까지 두 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또 큰아들도 다시 한번 어머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고 또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더불어 있었던 알게는 모르게 있었던 모든 애증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또 용서할 건 용서하시고 화해할 건 화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시고 그런 준비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몇 달 가실 줄 알았어요. 그 병원에서는 석 달 이상 사시면 또 나가야 된대요. 석 달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만 받는 곳이에요. 근데 한 주 사이에 강의를 마치고 목요일 날 저도 이제 가서 찾아뵀는데 저를 보시니까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셋째 아드님이 오셨나 보다. 그러니까 또 우나 보다. 그랬다 나중에 들으니까 셋째 아들 놓고 아들 둘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난 날들 동안 오래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우셨겠죠. 어제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병원에 가서 오후 3시 30분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어머님 머리 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시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 눈은 감아 있고 호흡은 가쁘지만 다 귀가 열려 있으셔서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주일주임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4시 50분에 불과 1시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종은 살리는 은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천국으로 잘 가시도록 안내해 드리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제 사역 속에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참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죠? 원래 작년에 폐암으로 석 달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는데 7달을 사셨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강의 때문에 고국에 나와 머무는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셔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병원에서도 다 깜짝 놀래. 지난주까지 뭐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석 달 동안에도 안 돌아가시고 더 사시면 또 나갔다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일주일 사이에 하루하루 다르게 급격하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말고 평안하게 안식으로 빨리 부르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도 그런 복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갈 때가 안 됐다 이거지. 예. 여러분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대소사의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세요. 저도 월요일부터 우리 지방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위로 여행을 좀 모시고 갔다 와야 그렇게 작정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 날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여러 가지 목회 일정상 좋겠더라고. 김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집사람과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전날 꿈꾼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게 나오지 않은 집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응?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아,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루 이틀 며칠 더 갈지 모르지만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카톡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차 타고 오는 그 동안에 아마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취하시지 않았을까. 시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제 저녁 먹은 걸 갑자기 그냥 놀라가지고 다 토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가슴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한 개인, 우리 삶의 대소사.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인도하시고 취하시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손길, 시간, 환경, 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주권자이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 부른 거 제일 싫어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장님으로 낳으셨던, 불구자로 낳으셨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또 부모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들 앞에서 나를 왜 이따위로 낳게 하냐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 몫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피조물로서의 겸손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자녀의 인간의 본분을 해치는 시건방진 노래나 목청이 왠지 싫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정말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분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을까? 왜 에서를 미워하셨냐? 성경 읽어보세요.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왜 에서를 사랑할 수 없으셨는지. 그건 창세기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모르면 읽으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한 개인의 삶과 대소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토기장이는 목적을 가지고 토기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밥그릇, 물그릇, 컵, 자기, 각양의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까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음받은 물건은 지으신 이가 나를 무엇 때문에 만들었고 어디에다 쓰려고 만들었는가를 생각하여 그 뜻을 쫓아 아름답게 살면 돼요. 근데 지음받은 물건이 나는 물컵인데 난 밥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왜 물컵으로 만들었냐고 성질내고 땡깡 피고 원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를 작게 만드셨으면 작게 만든 대로, 크게 만드셨으면 크게 만든 대로. 하나님은 국가도 개인도 그 운명을 인도하시는데 그 만들어진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목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진노를 위해 예비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에 이르게 하사 긍휼과 관용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하여 긍휼의 그릇도 빚으셔 사용하신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가운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고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신. 긍휼의 그릇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긍휼의 사랑을 담아 전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영화제 할 때 가면 거기에 레드카펫을 깔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쫙 오르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게 되지요.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근데 그들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불행합니다. 스타들이 마약 때문에 죽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얼마나 많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들의 삶의 이면은 불행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레드카펫의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이 꽃 하나의 영광에 비할 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로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 주님은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치 있는 그릇도 자신을 더럽히면 귀히 쓰일 수 없고 보잘것없는 그릇도 자신을 청결하게 하면 귀히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는 우리 주권자가 정하실 문제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청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이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첫째,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토기를 만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로 나라와 개인과 구원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은 잘못된 토기를 파상하여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장 4절을 보시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다른 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하고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상징하는 아주 의미 깊은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흙으로 지어지고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하나님이 파괴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로 이 땅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다시 빚듯 우리는 멸망과 심판과 영원한 깨트림과 저주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긍휼과 사랑을 담아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친백성으로 우리를 빚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 그의 그릇이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빚으셨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을 감당했던 그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긍휼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일 수 있도록 새롭게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다시 빚어지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못 입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외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새로 빚어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그분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흙그릇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를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특별히 그분이 나를 지으실 때 뜻과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로서 깨트림받고 버림받아야 할 그릇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파괴될 인생을 구원의 소망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 군사님이 그 아들이 주의종이고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떠나보내고 40대 후반의 나이에 너무 아들을 그리는 마음이 병이 되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우울증 약을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감정의 기복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원든 원치 않든 자녀들과 약간의 어떤 충돌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고는 너무 우울증이 심하셔서 저희가 일주일이면 몇 번씩 가서 서너 시간씩 그 눈물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렀는데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보다 너무 힘들고 마음 아팠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동역자를 생각해서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그 집착된 사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그게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고생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분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늘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는 그 고통의 짐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평안한 구원을 누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극진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사명 앞에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세상 앞에 헌신하여 온전히 바치며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 평생의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40년 동안 겪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안쓰럽기도 했던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되 끝까지 내 품 안에 움켜쥐고 나를 위한 자식으로 만들려는 이기적 이타일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내려놓고 바치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한 만큼 사랑받으려는 그 욕망에 지배당하여 큰 낭패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자식은 떠나보내는 거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모시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효도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사는 자녀들을 지나치게 참견하고 집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들이 어리지만 부모님의 충고와 기도 속에서 지혜롭게 실수도 할 줄 알고 잘못도 하지만 바른 길을 찾아가면서 성숙되도록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완전한 자녀로 만들려고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자녀들이 오히려 병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사랑의 집착이 수십 년의 고통으로 삶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곁에서 절절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 그런 성향이 마음 안에 있는 분들은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서 그 고통의 늪에 빠지지 마시도록 미리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버려마땅한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새 피조물 되어 지으신 이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낼 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사랑으로 다시 빚음을 받은 그 피조물로서 주의 성도들이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